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2장에서부터 14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을 이룹니다. 왜 그러하냐면 12장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고, 또 13장은 이러한 위협이 구체적으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는 환난 가운데도 모든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교회가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승리는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지 갖가지 묘사로 드러난 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입니다. 하나는 해산을 앞둔 여인이고 다른 하나는 붉은 용입니다. 이 여인은 등장부터 화려합니다. 해가 그녀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12개의 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그녀가 보통의 인물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녀는 현재 아이를 뵌 상태입니다. 곧 아이가 나올 것만 같아서 해산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용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뿔은 10개입니다. 그리고 용의 머리들은 왕관을 썼는데 왕관의 개수도 모두 7개입니다. 각각의 머리가 모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도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용은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아주 촉박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용에게 삼킴을 당하기 전에 하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행히도 아이의 엄마도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와 용이 대결을 펼칩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용의 부하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용과 용의 부하들은 미가엘 무리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승리했습니다. 패배한 용과 그의 무리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용의 무리는 땅으로 내쫓김 당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용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본문은 말하기를 이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라고 묘사됩니다. 용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리를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가 악마를 이겨냈다. 우리의 동료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땅으로 내려간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땅으로 내려간 용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용은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찾고 있었고 그 여인을 찾으면 그녀를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에 있던 자기 은시처로 날아가서 몸을 숨깁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납니다. 용은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를 찾게 되었고 그녀의 뒤에다가 입에 물고 있던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었는데 놀랍게도 땅이 입을 벌리더니 용이 토해낸 강물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만물이 그녀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은 더욱 화가 나서 그녀에게 남아있는 자손들과 싸우려 떠납니다. 본문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곧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용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움을 하러 다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고 난해한 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묘사와 은유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리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존재임이 드러나는데 17절에 따르면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자손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천사의 대명사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미가엘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사탄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위협과 유혹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이 곁에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든든함으로 내게 닥친 일들과 상황을 잘 극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든든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